조건 없는 은혜로 선택하신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예서 대신 야곱을 택하신 원리가 1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온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성립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거나 무슨 선악을 행하기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부터 이제는 미리 예언을 하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둘 다 탈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해석자들은 로마서 9장이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선택과는 무관하며 민족 집단의 역사적 역할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오류로 보는 주된 이유가 있다. 그런 시각은 바울이 9장에 다루고 있는 문제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이어 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실패작처럼 보이게 만드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에 그 답이 나온다.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했다. 여기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가장 심오한 주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한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개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이것은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다. 바울의 논증의 성격이 그 점을 확증해준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려고 맨 먼저 한 말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 멸망하는 개개인은 본래 참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택하신 것은 야곱 개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택하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는 존 파이퍼 저자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택하신 것도 맞지만 그 가운데 야곱 개인도 택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 안에 야곱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택했고 야곱도 택하셨다. 두 가지를 보는 거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를 인하여 죽임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택하신 존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서 다시 강조한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받고 싶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받고 싶어요 해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인간의 인간의 관점에서 거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는 이들에 의하면은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불신자들, 역자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거슬려서 싫어요. 그게 반항적이에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런 반항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과적으로 택함받지 않은 자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멸망당하도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저는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깨워서 변화시키는 긍휼이다. 앞에서 전적 타락과 불광력적 은 살펴볼 때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를 능력이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광력적인 긍휼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계속 거절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거슬렸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항복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한 바울의 말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나 긍휼을 유발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단지 그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그걸조차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선택은 이스라엘 내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럴 때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체에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선택이란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이자 무조건적인 것이다. 물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헌신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서 9장의 주제인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과 모순되거나 그것을 폐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원리를 로마서 9장 11절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고 예정하여 자녀로 삼으신 무조건적인 일이다. 그것을 확언해 주는 또 다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나온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일부 해석자들은 창세전의 이 선택이 오직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개개인이 누구인지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무조건 선택은 아예 없다는 말이 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개개인이 구원받으려면 각자 주도적으로 타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으므로 사람을 유유하게 회심시킬 수도 없다. 그분은 죄를 깨우쳐 주시기만 할 뿐 최종 결과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누가 스스로 결정타를 내놓아 사망에서 깨어나는지 보셨다가 그 사람을 선택하실 뿐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이고 그 주권은 인간을 단순히 로봇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설득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달렸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인간을 로봇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요. 그 인격적인 것에 연단도 포함되고 사랑의 징계도 포함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과 모순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에 의해 달렸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결코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4절의 택하사라는 단어는 대개 무리 중에서 고르거나 뽑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4절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에서 그분의 사람을 택하신다는 뜻이 된다. 그분의 창세전부터 그들을 구속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셨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게 위대한 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 택해서 구원할게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선택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는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사람들이다. 아울러 에베소서 1장 5절의 표현도 사람들이 선택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뜻이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택을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5절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여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 배우는 요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 우리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입양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는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본문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피로 덮음받은 이유는 창세전부터 그 거룩한 운명을 위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운명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도들의 지금의 시각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할 때 알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